할렐루야. 주님의 귀한 날 우리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Dou as boas-vindas aos irmãos que nessa manhã estão presentes no nosso culto matinal no idioma coreano. 오늘은요 우리 포업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이게 걱정입니다. 걱정이기도 하고 행복한데 우리 포업분들은 우리 한어 예배보다는 포 예배 오시는 게 더 좋을 텐데 그래도 오셨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Hoje eu vejo que temos muitos irmãos que falam português apenas, né? Eu sei que terão um pouquinho de dificuldade para acompanhar o culto, mas temos a tradução simultânea da mensagem, tá? 설교 때는 통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né? Na hora da mensagem temos a tradução simultânea, tá? Mas o restante do culto, eu peço que acompanhe com o boletim, tá? Aparece do lado. Aparece o que está acontecendo do lado, tá? E você pode seguir, tá?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Vamos louvar ao Senhor. Bem perto está o Senhor. No português, tá?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안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안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meu maior desejo, Senhor, é te conhecer, desfrutar da tua comunhão. Minha alma tem sede, Senhor, dependo de ti. Quebranta o meu coração.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을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만 주소서. 목마른 내 영혼 meu maior desejo, Senhor, é te conhecer, desfrutar da tua comunhão. Minha alma tem sede, Senhor, dependo de ti. Quebranta o meu coração. 목마른 나의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Meu maior desejo, Senhor, é te conhecer, desfrutar da tua comunhão. Minha alma tem sede, Senhor, dependo de ti. Quebranta o meu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 O Senhor diz: Tu és meu, eu sou teu Deus.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내 여호와라. 아멘. 가능하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Se possível, coloquemos de pé para louvar ao Senhor. Senhor, estou aqui para te adorar, para te louvar.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오사라 네오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Que o nosso coração possa ser direcionado a Ti nesse momento. 하나님, 이곳에 나온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스려 주시고, 연약함과 세상의 문제와 고민들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이 시간만큼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Faça nesse momento transbordar de Deus sobre nós.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시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Dê-nos força para que possamos adorar a Ti.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독문은 24번입니다. 시편 46편입니다. A leitura responsiva de hoje está em Salmo 46. O irmão que quiser acompanhar no idioma português, o texto se encontra em Salmo 46.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자이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노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편안을 주시옵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Vamos orar a oração do credo apostólico.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차서가셔서 찬송가
29장 다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Cantemos o hino para a palavra de Deus, hino 29.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자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흘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질그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이정근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Presbítero Daniel, nos dirigirá em oração, Senhor.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한 교회가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모두 다르고 우리 살아온 모든 인생이 다 다른데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바로 오늘 같은 예배의 시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시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여.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순간인 이 예배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임의 본질이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성숙한 제자들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 먼저 믿은 우리가 더 겸손히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의 브라질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곳의 빈자리를 바라보고 또한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할 그 많은 사명들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힘과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닮은 섬김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에게 부어주신 목자의 마음, 섬김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모두 마음 깊이 동의하고 결단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를 방문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사람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생명으로 초대하며 기쁨을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A palavra que será compartilhada, ministrada nessa manhã está em Mateus capítulo 26, verso 31 ao verso 35.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Vamos ler a leitura, fazer a leitura de forma responsiva.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Nesse momento o coral aleluia louvará ao Senhor.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포를 ha시는 분들에게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Os irmãos que falam apenas português estão com o aparelho agora? Alguém que não esteja com o aparelho? Pode levantar a mão, aqueles que estão sem o aparelho de tradutor. Então todos estão com o aparelho.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제자의 가장 큰 위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의 가장 큰 위기. O título da palavra de hoje é A maior crise que um discípulo pode viver.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놓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중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것들을 통하여서 말씀의 성취를 이루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32절을 보십시오. 32절은 이렇게 가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어 이 상황 속에 베드로는 이러한 대답을 하고 있죠.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랍비요 나의 주님이요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반박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의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너무나도 초라하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부인은요 지극히 자신이 얼마나 큰 죄악으로 덮어져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럼 이 제자들의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말씀 35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건 그럼 베드로뿐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뿐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그 상황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실수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빗대어서 보면요, 무엇이었을까요? 왜 제자들이 그렇게 결코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결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이러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내용을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는 부분을 봐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Senhor Jesus falou aos seus discípulos.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예언을 하며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요, 그 말씀보다는 무엇을 더 신뢰합니까? 자신의 마음을 더 신뢰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요, 분명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더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극히 신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이런데, 제자들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그랬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 그런 말씀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당신과 동거동락하며 3년이라는 시간을 지냈는데, 그리고 당신의 그런 기적을 봤는데, 어떻게 우리가 막상 필요한 순간에 당신을 배신하겠습니까? 부인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 순간만큼은요. 그러나 막상 상황이 들이닥칠 때는요, 그들은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요, 현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서요, 운동을 해보세요. 운동을 해보시죠. 느껴지잖아요. 내가 20대 때는 생각하면요, 내 몸이 움직여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20대 때는요, 생각하면요, 제 몸이 갔어요. 이제는요, 운동하면요, 제 생각은 이미 갔어요. 가서 지금 다른 짓을 하고 있는데, 몸은요, 아직도 그 제자리에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해요. 제자들처럼 나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요, 우리는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는 운동신경이 있어서 아직도 잘합니다. 그래서 저 목사가 이제 자기가 못하니까 우리도 같이 싸서 이렇게 싸매서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잘하시면 한번 보고 싶어요, 좀. 네. 제자들은요, 말씀보다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이게 성도에게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요. 세상한테는 말하잖아요. 당신은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된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이상 누가 당신을 믿겠습니까? 라고 세상이 말하는 논리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 세상의 논리로 동일하게 신앙생활에 적용하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왜 우리가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추구합니까? 왜 우리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합니까? 장로교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공동체다라고 생각하고 성도님들은 여기 와 계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Sola Escritura, somente a palavra de Deus, somente as Escrituras.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럼 신앙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분명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나의 의견과 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 필링이 아니면 내가 필이 충만하고 내가 필이 있어서 잘 그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필이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었죠.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순간,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그 순간부터 그 신앙의, 그 삶의 무너짐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바, 우리는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섬김의 대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토록, 예를 들어서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전에 어렸을 때 사귀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나는 그 자매를 얼마나 사랑했다. 정말 사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은 그렇게 생각했죠.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는 그랬을 수도 있겠죠, 저도. 다행히 우리 아내가 이거 포어를 한국말을 이해를 못해서 다행입니다. 이 부분에서. 네. 저는 그 여인을 보면서 나는 이 자매랑 결혼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때만큼은 진심이었어.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랑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우리 딸이 있거나 자녀가 있을 때, 아들이 있을 때, 엄마 내가 저 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죽겠어. 속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속이 터지잖아요. 야, 이 바보야. 네가 지금 느끼는 건 그런 사랑이 아니야. 그냥 좋아하는 거야. 근데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아니야, 엄마. 나는 저 사람을 지금 사랑하고 있어. 나는 저 사람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못 죽습니다. 우리 생각은 그래요. 현실은 달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칼빈주의 신학 그리고 따를까요? 알미니안주의가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교는 알미니안주의 신학이 아닙니다. 칼빈주의 신학입니다. 왜 그럴까요? 알미니안주의는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알미니안주의.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나는 교회를 나오기를 정했다라고 합니다. 칼빈주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물론 성도님들이 발을 이끌어서 이 교회에 왔겠지만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이것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큰 차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알미니안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런 감정이 언젠가 떨어질 때요, 그때는 내 구원의 핵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 칼빈주의를 믿고 신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마음이 지금 내가 죄를 범하여서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죄로 인해 내가 지금 지극히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그러면 나의 구원은 이제 멀어졌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자를 품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기반에 세워진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요, 때로는 마음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지라도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이루어주신 그 구원은요, 흔들리지 않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며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처럼 아니에요. 네가 내 말을 안 듣네, 오늘은 그냥 네 구원 없앨래. 그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요, 내가 잘해주잖아요.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은 잘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나한테 못해주니까 나도 그냥 대충 해주면 되지, 그런 생각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힘들지라도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필링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목자 없이는 절대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목자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설 수 없습니다. 나 홀로 내가 설 수 있다? 아닙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외치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요, 말씀 중심이 아닌 그냥 그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서 사람들의 느낌을, 감정을 자극시키며 그 감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죠. 오늘 성도님 느낌에는 오늘은 내 느낌의 예배가 좋았어, 오늘 행복해. 뭐 그 다음 주에는 오늘은 예배 내 느낌이 별로였어, 오늘은 예배가 별로였네. 아닙니다. 그건 성도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예배는요, 모든 예배가 충만하고 모든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예배입니다. 내 느낌의 진리와 거짓을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그것을 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했죠. 연초에 이번 해에는 내가 절대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이번 해에는 제가 지금 103kg 나갑니다. 왜 놀라세요? 왜 놀라십니까? 느낌이 그러면 저 돼지. 103kg. 저도 압니다. 살쪄서요. 네, 알고 있어. 저도 알고 있긴 한데요. 연초에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1월부터 내가 운동을 시작하겠다. 근데요, 지금까지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6월, 내일이 6월입니다. 거의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운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내일부터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 마음은 그래요. 지금.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제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신뢰할 수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운동을 안 할 바에는, 운동을 안 하니까 요즘 좋은 주사 있잖아요. 아시죠? 왜 모르시는 척 하세요? 네. 그 오셈픽 있잖아요. 그거 몬자로인지 뭔지 있잖아요. 그거 하면 살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운동 안 할 바에는 그냥 그거라도 맞을까. 근데 돈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되게 비쌉니다. 네. 그냥 운동하세요. 우리를 신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잠언서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28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말씀이 그렇게 해요. 이건 말씀입니다. 이사무엘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목사가 또 뻘짓하는 그게 아닙니다.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잠언서 28장 26절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지극히 갈대와 같아서 흔들립니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확인시키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믿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들이 범한 실수가 또한 무엇일까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보면요, 3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부인을 한 번이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한 번, 두 번,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다 보니까 주관적인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무엇을 보셨습니까? 객관적으로 보셨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들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으로서 그들이 분명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그들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정죄하지는 않아요. 이미 예수님이 그들이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죄하지는 않으시고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럴지라도 너의 마음이 괴로워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의미로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팬데믹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 세상이 우리라는 존재가 AI가 굉장히 발달하고 요즘 로봇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가 로봇의 미래가 된다고 하지만 그런 기술이 발달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도 아직도 지극히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작은 병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시기에 놓였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약한 존재들이구나. 우리는 지극히 약한 존재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몰랐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어떻게 보면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확신 갖고 있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반박하며 외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어떻게,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왔을까?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많이 다녔잖아요. 예수님과 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기적들을 보고 어떻게 보면 나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너희들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받고 나도 더 큰 일 하겠지라고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모순된 자신감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여서 이러한 실수를 범하였다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잠시 브라질에서요, 브라질리아에 가서 잠시예요, 노무현 대통령을 통역을 해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한국의 그때 당시 정상이시잖아요. 정상이셨던. 그럼 저도 이제 거기 함께 통역을 하면서 그 통역에 함께 할 때 함께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브라질 땅에서 정상들입니다. 사업을 잘하는 위대한 사업가들이나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었던 장관들이나 보면은 제가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통역을 하다 보니까 순간 제가 통역을 하고 마치고 나온 뒤에 제 어깨가 순간 으쓱하더라고요. 나도 대단한 존재네. 나도 이 정상들이랑 지금 맞대며 이렇게 대화를 했다. 통역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통역이에요. 그냥 통역만 해줬을 뿐이에요. 근데 그 순간 그곳에 나왔을 때 나는 굉장히 난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사무엘 잘했어. 최고야. 너는 뭔가 할 거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거기 같이 있었지만 동급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으로 봤을 땐 동급으로 봐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지극히 세상적인 현실 속에서는 동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나는 세상적인 관점과 같이 나도 이 사람들과 동급의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구나. 나도 동급이다라고 그 착각 속에 빠졌다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객관화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 너는 잘생겼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제가 잘생기지가 않았어요.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보았을 땐 되게 못생긴 사람으로 봤습니다. 웃지 말고 좀 마음을 아파해 주셔야 돼요. 아이고 불쌍하다 저 목사. 엄마의 마음이에요. 엄마의 마음. 객관적으로 아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주관적인 엄마로서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잘생겼다고 해줘야죠. 아이고 내가 나 지금 진짜 못생겼네.
그런 어머니들 때는 보긴 봤어요. 근데 그 아이의 건강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요, 제 자녀들을 볼 때 주관적으로 보더라고요. 제 딸들을 보면서 저는 제 딸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이쁜 것들을 내가 낳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비웃으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저도 알아요.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은 그렇다니까요. 제 마음은 객관적이지 못한 거죠. 주관적인 거죠. 아빠의 심정으로 바라보니까, 아빠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객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정도 하면 교회를 위해서 하면 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성도님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목숨을 내주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손자병법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가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내가 강한 부분이 이런 것이며,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적을 또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손자병법에.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 무엇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브라질 분들이요, 함께 찬양을 부르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같이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우리 브라질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네. 한국말을 하면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전혀 감동이 없으시네요. 니는 니고 나는 나,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왔잖아요. 이렇게 와서. 얼마나 귀해요. 한국말로 이렇게 찬양까지 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류 문화가 이 정도까지 왔다는 게 저는 좀 놀랍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객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요, 한물이에요. 지나가요. 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한국 문화가, 한류 문화가 이렇게 있어서 정말, 국뽕이 넘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이것도 언젠가 지나갑니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맥락에 보면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성경 말씀도 그래요.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알아가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파악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자신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가장 모른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말하는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구나.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니 내가 자신감을 갖고, 내가 신뢰하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하잖아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제가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찬양 인도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해도요, 저보다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저보다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위로 삼아 행복해합니다. 좀 인간이 그래요. 이게 잘하는 사람 보면 뭔가 부럽고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유 그래도 다행이다. 저 정도는 아니라서 이게 우리라니까요. 이게 우리라니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힘 있고 내가 대단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내가 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는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성도님이 내가 이 가정을 지키겠다, 내가 우리 패밀리를 지키겠다 아닙니다. 내 자녀를 내가 지키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결혼을 내가 지키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나의 건강을 내가 지키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내가 지키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운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운전할 때도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다 막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초보 운전이다라고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저는 초보 운전입니다. 뭐예요? 봐달라는 거죠. 봐달라는 거죠. 나는 초보니까 봐주세요. 그럼 이제 조금씩 운전을 이제 좀 배우다 보면요, 이게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자신감 넘칠 때 사고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나는 이제 운전을 잘해. 난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 그때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에 내가 의기양양해서 내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때 사고가 가장 크게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요 지극히 벌레만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근신하라, 껴있어라. 껴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약한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객관화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장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브라질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한국어를 배우는데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면요 한국말을 더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를 읽고 그것을 더 발음을 맞추고자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맞추고 해야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페이스를 우리가 누가 앞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객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선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Quando estou fraco é que sou forte, porque o poder de Deus se manifesta em minha vida.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Reconheça a sua fraqueza.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힘을 입어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말씀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아직 그들은 자기 자신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말씀 내용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을 따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그들의 마음은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이 더 우선이었다라고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제자도는요, 나의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갈수록 없어지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이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 제자들을 바라보면 그 내면에는 아직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방법으로 그들은 이어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러한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그 마음에 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칼빈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따르는 것, 우리를 신뢰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우상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맡긴 자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과 내가 제한된 능력과 부족한 지혜로 내 인생을 인도한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고 우리의 결혼을 인도하고 우리의 사업을 인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라는 주가 많습니다. 나.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하며 주님보다 내가 많습니다. 나는 결코 내가 그게 아닙니다. 아직도 나라는 존재에 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를 붙들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며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길은요, 주님이십니다. 내가 길이 아닙니다. 성도님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셨습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제자들의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원한 교회 목자이자 위대한 신학자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부라고 여겨지는 폴리캅은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기 155년경에 그는 순교했습니다. 그는 화형을 당하기 직전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순교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오늘까지 기억이 됩니다. 그에게는요, 마지막 순간에 로마 총독이 기회를 줬습니다. 이런 말합니다. 그에게 화형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은 난 당신을 살려주겠다라고 로마 총독이 그러한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폴리캅은요,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한 번도 내게 잘못하신 적이 없어. 내가 어찌 나의 왕, 나의 구주를 모독할 수 있겠소? 라고 하면서 그 화형에 온전히 임하며 순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리캅을 보면요, 그 인생을 보면요, 모든 차원에 그는 항상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인생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지라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보면요, 그들이 부인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이 부인했을지라도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요, 그 사랑에 젖어 다시 제자들은 베드로처럼 순교하도록 순교의 길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내가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신뢰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주관적으로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신앙생활하는 귀한 공동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신뢰함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진정 객관적으로 말씀을 빗대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덮어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생활을 통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다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Cantemos o hino 213. 나의 생명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11조헌금과 감사헌금, 성경헌금, 특별헌금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족함보다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모두가 각각 풍성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사르밧 과부를 주여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도님들 가운데도 축복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대신방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대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담임 목사에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함께 시간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Hoje temos vários visitantes à nossa igreja. Agradecemos a visita de todos, né? Eu vejo visitantes que estão com o seu Paulo, tá? Sejam bem-vindos à igreja, tá? O nosso culto português é às 4 horas da tarde, tá? Caso você tenha alguma intenção de participar, fale com os irmãos da nossa igreja e venha às 4 horas no dia de hoje, tá? Sejam bem-vindos aos irmãos do Ministério do Português também, tá? 오늘 또한 미국에서 우리 홍미경 권사님이 이렇게 예배에 또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홍미경 권사님 또 이렇게 와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네. Também vou pedir, já que ela levantou também, os irmãos aqui que estão vendo, pode ficar de pé rapidinho, né? Esse também. Também. Do lado da irmã Claudinete, as duas irmãs já tinham vindo à igreja, né? Pode ficar de pé rapidinho também, né? Da irmã Claudinete, as duas do lado, tá? Sejam bem-vindas, tá? Que Deus abençoe abundantemente a vida de cada uma de vocês. 네. 오늘 오차는 김옥균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또한 성금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하시겠습니다. Se você nos coloquemos de pé e louvemos ao Senhor.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eterno teu amor.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Eu louvo o amor de Deus. 아버지 은혜 louvo a tua graça. 그 사랑 변화 o amor imutável, o amor que não é mentiroso, o amor fiel de Deus.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o teu amor que foi derramado por mim, aquele que ressuscitou por mim, que é Cristo, o amor que voltará. Nem a morte, nem anjos, nem principados, nem potestades podem nos separar do teu amor.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eterno é o teu nome Jesus 아멘 아멘 아멘. 너무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줘서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줘서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에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섬기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의 가정과 일터와 그의 모든 인생의 범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